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당연성 치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항상 우리의 기준도 성경이 돼야 되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고 성경이 서라면 서야 되고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365개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되어버리죠.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율법이 돼요. 또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또 뭐랄까 신비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는 온전케 되고 말씀 선포되는 우리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예배겠죠. 예수가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겠죠. 난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그것도 율법이겠죠. 복음의 은혜다 받으면은 교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고 함께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참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서 난 계속 이렇게 미자립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왜서 나는 계속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상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매주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계속 이렇게 훈련 받고 있잖아요. 참 기회다라고 주시더라고요. 기회다.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다. 정말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떤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 말고 정말로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따라가면 되잖아요. 복음만 선포하면 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 얻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필요하냐?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야 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짐승처럼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이상한 걸 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장 큰 축복 가지고 우리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육신의 의지에 살았고 또 오로지 내가 하나님 좀 높아지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나 중심, 욕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려가는 건 문제겠죠. 말로는 나는 내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는 계속 내 욕심이 편해야 응답이라 생각하고 욕심이 안 편하면 내 응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도 또 복음은 필요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믿지만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육신이 꽤 참아져야 또 복음이 누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욕심이 잘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범죄 잘된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그게 가장 우선적이겠죠. 내가 그리도를 몰라서 예배 드리러 온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어떤 말씀 공부 배우기 위해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는 거죠. 예배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당연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저주받을 수밖에 받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입니다. 내가 은혜로 인해 믿어서요. 내가 열심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믿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참 우리는 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을 주셨어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요.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 함께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바른 복음 예수님이 곧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처럼 믿는 거 아니고 또 어떤 예레미야처럼 믿는 거 아니고 뭐죠? 올바르게 믿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음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말미암아 틀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지금 선택받은 부름받은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나서 더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더 뛰어나서 성경 지식이 더 잘 알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 선택을 부르신 거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목사의 절대 주권, 목사의 뭐 권세 이런 이야기를 강조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산업선거 메시지 때도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왜 목사 됐냐? 모자라기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 된 겁니다. 모자라지 않고야 어느 누가 그 돈 벌 그 자리를 내놓고 신학교가 7년 신었었고 신학교가 뭐냐면 이 시각이 또 밖에 나가서 노는 데가 안 놀고 이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로 더 역적 문제가 심각하고 더 문제가 많고 그리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도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도를 증거하려고 선택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더 뛰어난 건 없습니다. 단지 이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필요하겠죠. 서로 필요한 거죠. 지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환경도 등등치 않고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계획한 일로 쓰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어제 일기를 보니까 이번 주 일기를 보니까 4월 30일 되면은 우리가 딱 윤집사님 사무실에 예배 드린 지 1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벌써? 4월 30일은 딱 1주년이에요. 작년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집사님 사무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교회를 설립한 지도 벌써 1년 지났고요. 원래는 벌써 2주년 차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게 방향을 맞춰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증인들, 저는 많은 사람들 바라보는 증인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만이 하나님 증거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시작했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증인으로 세워지면 되잖아요. 우리 강남노회 목사님이 김소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나는 교인이 700명 있는 것보다 7명이 좋다 하시더라고요. 7명이 700명 응답 받으면 되지 않냐 하시더라고요. 7명이. 그래야 내가 700명 목회하고 700명 하는 것보다도 7명만 큰일이고 나는 마음껏 전도와 성경할 수 있지 않냐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영역은 것이다. 그게 참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참 뭐랄까요? 깊은 얘기더라고요. 이번에 이 목사님 저희들이 내가 큰 교회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큰 교회에서 너를 불러주지 않은 것이 감사해라 하시더라고요. 너희 교회가 지금 아직 사람 몇 사람 없는 것에 대해 감사해라. 그 큰 교회 하면 또 목회하려고 하게. 그럼 평생 전도운동을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포사회를 살리고 이 다민족 현장을 살리고 이 한민족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때문에 부름받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게 되고 성장하고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았고 지금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당연한 문제와 당연한 응답부터 알아야 되겠죠. 당연한 문제와 이것이 우리에게서 당연성이 치우니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는 사단 지옥 폐기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당연한 문제가 뭘까요? 당연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근본 문제에서 근본 문제를 말하겠죠. 열두 가지 근본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고 6장에 오직 육신 따라가는 인간의 문제고요. 세상의 니필인 문제. 여기서 하나님이 다해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네피림을 가장 싫어하는 거. 네피림 시대.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 조서받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또 뭔가 이렇게 신비처럼 섬기고, 다른 신을 없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잘 사는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자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상이 있죠. 명상을 통해 다른 신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만 힘이 되는데 지금 성령 충만을 못 입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뭔가가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나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했더니 뭔가 딱 떨어지는 건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설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충만입니다. 늘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만 뭘 하냐면은 안 된다라는 고백을 더 많이 해요. 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자꾸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과거 상처에 얽매여 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저것도 문제인데 이거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계속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의 권세가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성취됩니다. 입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것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 제가 많이 어렵지만은 이번 주에 우리 최순호님이 말 한마디 고백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당장 그게 없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믿음 고백할 자체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당장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1,000,000원 사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멘. 훨씬 더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나가가 넣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문제 중요한 거는 내가 1,000,000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면 되고 1,000,000원 헌금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우리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말의 권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한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나 중심이잖아. 나 중심. 하나님 우리를 나 중심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키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간다면은 이것으로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계속 뭐냐면은 내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금방 예수 믿고 나서 318명이 칼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되는데요. 늘 내게 없다. 난 누구 도와 안 주냐. 난 이것도 없다. 누구 도움 받고 싶다.
난 집도 없다. 나는 뭔가 뭐 돈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없는 일들만 생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리도를 감사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리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린다면은 내가 있는 곳이 곧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문제이지 우리 율법적인 생각, 사고 방식이 문제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힘들게 만들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우리가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본 문제는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안 좋으면 안 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오래된 문제.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얘기합니다. 환경 따라 움직여요. 분위기 따라 움직여요. 이 영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 따라 움직여요. 종교, 우상, 문화, 그에 따라 계속 움직인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됐습니다. 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분위기 아니라 이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느 만큼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 주신다. 지금 내 상황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인의 문제, 멸망살태죠. 무능, 무기력, 우울증, 여러가지 정신질병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참으로 지금 이것이 나라함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저도 솔직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것이 증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오시나? 3단체가 일어나고 계속 이 재앙을 몰고 오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영적인 재앙, 뭐냐면은 삶 속의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이번에 피를 땀 딸려 흘리면서 하나님이 조수받은 땅, 조수받은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게 재앙을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 은혜 받고 혜택 누리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현장, 위기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면은 똑같게 재앙을 당합니다. 이 사람 나를 힘들게 해서 뭐 있겠어요? 저 사람 힘들게 해서 나 지금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은 내가 살리기 위해 달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거겠죠.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살리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어머니, 내 친척, 친구를 살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내가 복음이 충만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혼자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기쁘고 복음 하나님과 깊은 소통으로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게 되겠습니다. 당연한 해답이죠.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누리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안 돼요. 안 내려집니다. 저도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나 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요. 늘 말씀 보고요. 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이게 형편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계속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수록 나를 바라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엎드립니다. 하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성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당연성을 발견한 사람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의 성경에 있는 이게 7명의 렘넌트. 이들은 요셉과 모세는 뭘 봤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노예 현장이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민족을 한번 봐보세요.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지금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이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언약자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민족을 살리고 끌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 후대들은 죽어나갑니다. 블레셋. 포로 현장이잖아요. 블레셋이. 로마, 속국 현장이잖아요. 이 포로 현장, 속국 현장에서 내가 여기서 줬사오니 그게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재앙 현장을 살렸어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오고 재앙인 것이 아니라 그 재앙 현장을 살리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까지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산업대회 때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제가 우리 메시지에다 적어놨는데, 유튜브에다 적어놨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큰 계획이 뭔지를 안다.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에덴 동산 사건을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을 저주받은 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탄식이죠? 성령을 안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뭐로? 세상의 어둠의 영을 바라보니까. 그래 네피림 시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는 자인데
바벨탑 운동.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성공을 달려가는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성공을 달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이번에 어제 핵심에서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영호 장로님, 이 시대의 증인이잖아요. 저는 그 여러분 옆에 있으면 장로님이시면 더 편합니다. 어제도 핵심 때 고백하는 거 봐요.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한답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시켰더니 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션을 야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가 이제는 그녀와 같이 산다고 하세요. 그녀와 함께 있는다고 하세요. 내가 임마를 누리니까, 내가 복음을 충만하니까 얘들이 그녀 따라오고 은혜를 받더라는 얘기예요. 미션을 하는데 내가 이걸 잘 대해주고 밥 잘 먹여주고 잘 챙겨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델을 되면 돼요. 우리가 미션을 하면서 참 우리가 모델이 못됐구나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로 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왔지만은 좀 더 모델적인 인생, 좀 더 복음 누리는 인생을 살았더라면은 하나님 더 기쁜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함께 우리 성도님 같이 새벽 기도도 하면서 같이 가는데 그냥 저는 저희 모습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역으로 부르셨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냥 이 시대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어떨 때는 손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돈이 깨질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임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이 열립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했냐?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허용한 것입니다. 허용한 것입니다. 어떤 룰이 없어요. 제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임병국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 보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목회 배우려고 하지 마라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목회를 배우고 한국 교회 행정을 배우고 한국 교회 시스템을 배우기 때문에 망한다. 한국 사람에도 눈이 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망한다. 물론 우리가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건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도 뭔가 배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필요에 따라 맞춰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저도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또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살리는 데 있어서 하란 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뭐냐면 챙겨주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섬기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임과 헌신입니다. 당연한 모임. 이 당연한 걸 놓쳐서 우리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이 언약 계속 잡았습니다. 1장 14절의 언약.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언약. 항상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 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모일 수 있을까? 새벽 기도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그 예배도 모이고 이유와 내용을 가진 자들이 모임이죠. 이유와 내용을 가진 자의 모임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것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모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이려고요.
또 다른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필요 없어요. 또 복음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뭘 하느냐? 재앙 현장 살리라고요. 네피림 현장 살리라고. 바벨탑 현장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 인도받는 현장으로 가라고. 모임의 내용은 138입니다. 오로지 이 언약입니다.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당연한 응답이요. 당연한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임하고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이 오겠죠. 다시 가지 응답. 능력, 시간표, 문. 네. 능력, 시간표, 문.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당연한 헌신이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이 사람들 되는 겁니다. 당연한 헌신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오로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영혼이 달린 같이 사도행전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범사에 달려있을 때 만드는 것이 당연한 헌신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지기 당연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저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이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죠. 친척처럼 살렸고, 동료자처럼 살렸고, 보호자처럼 살렸고, 가이오처럼 살렸고, 식주인처럼 살렸고, 각자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지도자 살리고, 도움이 되고, 오른팔이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수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역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살았잖아요.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재산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길로 갔어요.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역자, 친척.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가 이 작은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당연한 응답.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들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 집사, 장로, 성도 이전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는 직분이지만 저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집사이고 성도이기 전에 전도사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재앙의 현장, 저주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축복이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좀 학교 시절에 책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렇게 무협지라는 걸 많이 봤는데, 주인공들은, 어디로 가느냐. 항상 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 곳. 어떤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어떤 위험한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다른 사람 절대 무서워 못 가는 곳. 거기에서 뭐 다른 이런 신비한 무공이나 신비한 걸 뭐냐면은 대론 실력을 쌓아가지고 또 나오더라고. 응답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 절대 안 하는 데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하는 데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안 하는 데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리라고, 그 재앙의 현장을 살리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땅을, 수고하고 땅을 흘려서 그 재앙받고 조수받은 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계통에서, 나의 업종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먼저죠. 응답 이후에도 말씀이 먼저죠.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끌어가고 말씀을 지키는 데 따라서 우리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증인으로 설 때에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 저렇게 했더니 됐다.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음의 당연성의 증인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정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당연성의 증인들처럼, 성경에 나온 당연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